오늘 특별하게 영상을 하나 좀 보고 그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교육들을 만나보는 투데이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참 취업 어렵잖아요. 저는 뭐 웬만한 직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다가 또 요즘 신세대들 조금 눈높이가 높은 것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요. 어젓한 대학 나와서 그 냄새 불나는 돼지들과 함께 뒹굴고 있어요. 그 돼지 안에서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겠습니다. 600년 만에 돌아온 황금 돼지해 돼지들과 달콤한 사랑에 빠진 두 사나이가 있으니 뱃속에서부터 한별 탄 쌍둥이 형제. 하지만 타고난 재능과 성격을 바꿔가는 그들의 기쁨도 일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경기도 이천에 자리한 한 돼지 농장. 이곳에는 1,700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데 이 많은 돼지를 돌보는 건 단 두 사람뿐. 고기 냉장면 고기도 여기 치워놔요. 나도 좀 떠나기라고 조금 놔둬야지. 사장이 모범을 보여야지. 빨리. 힘든 일도 즐겁게 하는 이들은 쌍둥이 형제. 저 축사는 전공할 때는 다른 거 전공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제 사장을 했고 농장을 하게 됐어요. 대학 시절 전공은 달랐지만 지금 형제는 가을로 내려온 농장을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생김새도 비슷했지만 학창 시절 내내 같은 학교를 다닌 두 사람. 그러다 보니 형제 간의 정도 각별합니다.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쌍둥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되게 싫을 때도 있거든요. 맨날 우리 쌍둥이 태어났는데 싫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형이라고 밀을 많이 했더랬어요. 형제의 우애로 농장에서 손발을 맞춰온 지 벌써 1년. 축산을 전공한 동생 오선 씨는 돼지에 관한 척척 박사. 반면 형 오성 씨의 주 업무는 먹이주기. 왜 이런 거 보여드렸냐면 좀 돼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하고 돼지 농장에 취업을 했어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사장님께 이제 성적 증명서 이런 거 가져갔더니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똥 치우는데 무슨 성적이 필요하냐,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서 이 당진에 있는 돼지 농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제가 돼지 농장을 하게 되었죠. 근데 돼지 농장을 하면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 질병이 농장 안에 들어오면 돼지 농장은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돼지하면 생각하는 질병하면 보통 뭐 콜레라나 구제역을 생각하실 거예요. 돼지를 안 키워보신 분들은. 근데 실제적으로 농장에서 큰 피해를 주는 것은 구제역이나 콜레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콜레라는 백신만 잘 놓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원래 구제역이라는 질병은 우리나라 안에 있던 질병이 아니었어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책에서는 이게 구제역이구나 라고만 알았지 우리나라에는 아예 없는 질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백신도 없었고 뭐 치료제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발생했을 때 대처가 늦었던 이유가 원래 우리나라에 없는 질병이다 보니까 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서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보통 이런 것들은 농장에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호흡기 질병이나 설사병이에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PED라고 불리기도 하고 TG라고도 불리는 전염성 위장염 유행성 설사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요게 농장 안에 들어오면 그냥 농장을 접어야 돼요. 왜냐하면 새끼들이 태어나서 젖을 먹는데 다 설사예요. 그러니까 한 200마리가 한 달에 태어나면 180마리는 죽고 20마리만 겨우 살아남는 거죠. 사료값은 사료값대로 나가지만 돈은 안 들어오니까 결국 농장을 접을 수밖에 없고 저도 그래서 농장을 접은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누가 옮기는지 아세요? 사람이 옮깁니다. 사람이 이 질병을 옮겨요. 이 농장 저 농장 돌아다니는 사람, 뭐 영업사원들, 사료 직원들이 그것을 옮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그들의 발에 옮겨서 오고 그들의 몸에 붙어서 그게 옮겨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균과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너도 모르는 사이에 농장 안에 그 질병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돼지 농장은요 사람을 차단해야 돼요.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서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장은 만행해요. 왜 이런 얘기로 시작하냐면 이 교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력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력을 누가 옮기냐? 사람을 통해서 옮겨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망가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너무나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또한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말을 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어떤 문제로 힘이 들었을까? 첫 번째는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의 문제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들로 인해서 참 힘들어했는데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두 번째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예수는 왜 율법을 추가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복음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가짜야, 그리고 그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사도성을 부인한 자들이 유대 율법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를 흔드는 거죠. 그리고 영주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성경 해석 방식을 가지고 해석하고 또 자기들이 가르치는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욕주의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금욕하고 아낀 것을 헌금으로 내도록, 예물로 내도록, 제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 시간에 거기 안에 여성도들이 많았는데 여신도들이 예배 시간 안에 들어와서 그 예배를 방해하고 남편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 교회가 흔들리고 그것을 대처하는 이 디모데가 너무나 힘이 들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디모데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질병이었어요. 디모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꾸 속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병에 걸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자 시작. 디모데가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이 디모데에게도 큰 문제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던 걸로 보여져요. 당시에 포도주는 약 대신에 썼대요. 그래서 속병과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 포도주가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디모데는 바울보다는 조금 소심하고 내면적이 있고 또한 예민한 편이 있어서 아마 자주 탈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다가도 탈이 나고 또 무언가 하다가도 병이 나고 속이 아프고 잠깐만요, 저기 속이 아픕니다. 잠깐 갔다 올게요. 이런 일들이 그 디모데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있었던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신경 쓰고 힘든 것이고 이것을 본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목회자가 왜 저런 거야? 왜 자꾸 설교할 때만 화장실 가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좀 나이가 드시고 설교 강단에 올라섰는데 손을 좀 떨면서 설교하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저 사람은 남의 병은 그렇게 잘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네? 저거 분명히 죄를 저질러서 저런 거야.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저런 거야.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빼앗아 가셔서 벌을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도 너무 힘든데 자꾸 속병 나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자기에게도 스트레스인데 그거 가지고 교인들이 문제를 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모데의 사역을 어렵게 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 그의 젊음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연소함이었어요. 연소함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마 바울보다 디모데는 많이 어렵고 아마 아들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 전 사역자가 누구예요?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았던 바울이었던 거죠. 엄청나게 경력도 많고 뛰어났던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나오고 난 후에 젊은 사역자가 온 거예요.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어받았어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디모데를 업신이 여기면서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젊은 것이 뭘 알겠어? 살아오는 사람도 그렇게 짧은데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고 나를 무슨 인도할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이 외에도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기복주의적인 신앙 여러 가지 것들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어댔고 또한 디모데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 힘든데 개인적인 연약함과 그리고 나이의 그 젊은 연수함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으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보냄을 통해서 디모데를 위로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런 거야. 목회란 이런 거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너는 이렇게 나아가야 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후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벌어진 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종말론적인 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종말론 쪽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종말론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모두는 종말론적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요, 바울 서신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과거에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것은요, 어떤 특정한 정해진 시기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바울 시대 때 사람들도 종말의 시대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모두 다 종말론적인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고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 나라를 꿈꾸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1절에서 말한 현상이요, 바울 시대 때도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있었고요, 1990년도에도 다미선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중세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2000년 시간 동안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바울 시대 때도 있었고 중세 시대 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늘 민감하고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1절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것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러한 문제가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마귀의 계략이 있고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더 빠져나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면 이게 치워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이면요, 이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치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처가 겉에서 나면 꼬매거나 아니면 약을 바르면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상처는요, 마음의 상처는요, 꼬맬 수도 없고 약을 바를 수도 없어요. 그것처럼 이단이나 이런 것들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는 거죠. 도대체 왜 저런 것에 넘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람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한번 넘어가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고 이단에 빠지면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비해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에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기도 외에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기도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미혹되어 살아가게 되고 그것과 관계되어 살아가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돼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미혹하는 것과 가르침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관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이단과 헛된 것을 쫓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성령 충만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즉각성도 있지만 점진성, 지속성도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구원은 즉각성도 있지만요, 점진성이 있어요. 그것처럼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됩니다. 구원의 즉각성이에요. 성령 충만의 즉각성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면 눈물이 나죠. 왜냐하면 너무나 예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울어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이르도록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인 거죠. 즉각성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능력 얻었고 뜨거워졌다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한번 방언받았다고 뒤집어졌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점진성,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주님과 관계해야 되고 관계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 한번 크게 은혜 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과 관계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것이 성령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저는 고3 때 친구들이 100일주 마시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100일, 제가 시골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100일주를 마시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사람,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술집에서 단속을 안 했어. 그 기간에. 옛날에는 그랬던 거죠. 장사해야 되니까 뭐 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친구들이 신기하게 술 먹고 와요. 100일 딱 되면 그때 술을 먹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게 하나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선아, 100일 기도하자. 그 친구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였고 지금 목사가 됐고 저에게도 목사가 되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목사는 아니야. 난 목사 되고 싶지 않고 나는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어때? 그래서 거절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에게서 제가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물론 성적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야겠다 해서 방언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방언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방언을 받았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앞이 되게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몸이 되게 가벼워지는 거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모기가 날아다녀서. 그리고 제 귀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게 방언이구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울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했지만 공부를 안 해서 좋은 대학은 가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대학을 갔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에 가면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미혹들이 사람 유혹합니다. 제가 유혹에 버텼을까요? 아니면 안 넘어갔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왜 물어보냐라고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넘어갔어요. 어김없이 넘어갔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방언도 받았지만 어김없이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거든요. 주일은 봉사했지만 주일에 예배 나왔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수련회 때 잠깐 회개하고 그러고 다시 또 넘어지고 그걸 반복한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요, 즉각성도 있지만 점진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관계해야 돼요. 계속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미혹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주님과 관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 관계해야 되고 계속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죄의 세력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계속 주님과 관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관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귀라는 존재는, 사탄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요. 바이러스와 세균이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이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교주를 미혹하고 교주가 또 다른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퍼져서 계속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퍼지게 돼요. 다단계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세균이 보이지 않게 퍼지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퍼뜨립니다. 얼마 전에 이단 사이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 조미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SBS 뉴스에 출연하셨더라고요. 1년 전에 SBS. 아마 그때가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으로 막 난리가 났을 때 SBS에서도 이제 요걸 좀 알아보려고 그분을 부른 거죠. 조미든 목사님. 내년 3월 9일에 저희 교회도 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아니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갑니까? 딱 봐도 사기꾼 같고 딱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이 조미든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에 의해서 빠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의 뭐 소수지만 교리에 의해서 빠지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빠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단들이 처음부터 교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밀감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빈틈을 노리는 거죠. 종교적인 색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뭐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뭐 이벤트 합니다, 선물 드립니다 해서 막 물어보고 주소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해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빈틈을 찾아내서 그 빈틈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그 아기 엄마가 어떻게든 친분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 아기 엄마에게 3명이 붙는데요. 첫 번째는 가서 한 명은 뭘 하냐면 한 명은 가서 청소하고 빨래주고 설거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뭘 하냐면 가서 아기를 돌봐요. 그럼 이 아기 엄마가 자유가 생기죠. 그때 가서 나머지 한 명이 위로하고 상담해 주는 거죠. 온전히 자유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남편도 육아 도와주지 않고 부모님도 육아 도와주지 않는데 이 3명의 사람들이 오면 육아가 되는 거예요. 이 3명의 사람들이 오면 온전히 자유가 되는 거죠. 이전에 결혼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그리고 힘든 거 다 들어줘요. 남편은 와서 나 너무 힘들었어 하면 나도 회사에서 힘들었어 라고 얘기해서 들어주지 않는데 이 사람들 이단들이 오면 다 들어줘요. 저도 그랬어요. 참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죠. 아기 보는 거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왔어요. 이런 제 얘기 다 들어줘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오는 시간만 기다리겠죠. 그 사람들이 없는 시간은 너무나 힘들다가 그 사람들이 오는 시간은 그냥 그 사람에게는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뭐 하겠어요? 그 사람 오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오면 청소도 해주고 빨래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3명의 사람 말은 무조건 믿겠죠. 그때 이단들이 교리를 전한다고 합니다. 교리로서 세뇌하는 거죠. 이미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말도 안 듣고 부모의 말도 안 듣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 때 위로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은 이 이단들인데 도와주지 않았던 남편과 부모님과 여러 친구들 말을 듣겠어?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곳에 점점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경우지만 기존 교회와 다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 금욕주의적인 것을 말하고, 그래서 기존 교회와는 다른 특별한 말함을 통해서 그 교회 상처받은 사람이나 질린 사람들이 그 교리를 듣고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이지 않는 그 마귀가, 사단이 그 영적으로 미혹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단들 중에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결혼할 것을 금지하고 먹을 것을 금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금지시키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금지시킨 거죠. 그것을 통해서 기존 교회와 우리는 다르다. 기존 교회는 이렇지만 바울은 이랬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디모데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말도 안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어찌 더러운 것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어찌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빼고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셨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찌 더러운 것이 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되느냐라고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반박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근데 오늘날 이단 중에서도 그런 이단이 있대요. 이혼을 장려한대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을 아시죠?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여성들에게 그렇게 많이 접근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기 엄마에게 접근하는 케이스가 하나님의 교회인 경우인 것이죠. 그래서 접근해서 이혼을 장려한대요. 그리고 나서 이혼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위자료가 생기죠. 그럼 그 위자료를 헌금으로 드리라고 해요. 그럼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보면 건물이 그렇게 큰 것 같아요. 그게 다 위자료로 세워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현혹하고 기존 교회와 다르다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길로 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재산을 늘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리고 꾸준히 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예배의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자녀라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겠죠. 성경을 보면 소유의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제1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대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왜 죽으셨는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자칫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지식을 통해서 얻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보내는 시간 동안 잠깐이라도 말씀을 읽으세요. 요즘 보면 한절 묵상집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사셔서 읽으시거나 아니면 오가는 길 가운데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읽어보세요. 그런 어플 되게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웅장하게 하는 그런 어플도 많이 있고요. 통독할 때 필요한 그런 어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찬양을 잠깐이라도 들으세요. 출근하는 오가는 길 가운데 차량으로 운전하시는 분은 거기서 음악을, 찬송을 틀어놓으면서 부르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관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한 주 동안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으면요, 주일 예배가 즐거울까요? 하나 즐겁지 않아요. 6일 동안 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주일은 그냥 옵션이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 전혀 관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루는요 그냥 귀찮은 거죠.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주일에 드린 예배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또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즐겁지 않으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 찾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미혹하는 영에 노출되게 되는 거고요. 미혹하는 영에 노출되어서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도 노출되는 거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에 노출되어서 방어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예배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미혹하는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내는 그런 시간과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미혹하는 영에 넘어가진 않았는가? 내가 세상 유혹에 무너져 버리진 않았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일주일을 이제 아이들에게 나누는 거고 성도들에게, 셀원들에게 나누는 거죠. 셀 모임 시간은 그런 거죠. 제가 화목제, 수요일날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요일 나오신 분은, 수요일 나오신 분은 아실 텐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받은 마음 가지고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화목제인데, 한 주 동안에 받았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셀 모임 시간에.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면서 받았던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셀 모임입니다. 그리고 식사 교제인 거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나도 양육받고 그 사람들도 양육받는 거죠. 셀원들도 양육받고 교사들은 그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양육되는 것을 보고 나도 양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셀 리더나 아니면 교사가 섬기는 것이 참 힘듭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그 토요일 날이나 그 전에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11월만 되면 그만두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11월이 되면 이 사역자들이 참 두려워요. 전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왜요? 전 교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셀 리더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게 제가 담임이 되니까 11월 되니까 그게 이제 사역자들이 간둔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한 단계 올라가니까 더 한 단계 그 사람들이 간둔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목사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근데 그만큼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르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섬기면서 했던 셀원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학생부 아이들, 청년들, 그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양육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봉사하는 가운데 힘도 주시지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동부 사역과 그런 학생부 사역의 매력 있는 게 뭐냐면 보여요. 아이들은 금방 변하거든요. 보여요. 그리고 느끼거든요. 그걸 통해 저도 양육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그것을 나눌 때요, 사람들이 양육되어 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양육되어 갑니다. 우리 한 주 동안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남은 한 해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노래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도와주시고 같이 찬양하실 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분명히 승리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도 많이 받았을 거고 아마 사단이 가장 유혹 많이 하는 것이 토요일과 주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가 사람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하도록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고 어떤 것을 통해서 미혹해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저 겨우겨우 나왔는데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뭔가 불편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불편함 가지고 죄와 허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드리면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것은 드리는 겁니다. 내가 세상 유혹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힘을 달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아멘.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가 그때야 하네. 예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아멘.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번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일하심을 외치겠습니다.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같이 좀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고 상황을 통해서 유혹해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 되고요,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드리는 것이지 계속 마귀의 속삭임에 후회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면 돼요. 죄의 허물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을 드립니다. 주님과 관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여러 가지 것들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갔던 가운데 정욕을 쫓았고 욕망을 쫓았고 여러 가지를 쫓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것을 가져오겠어.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것에 속아서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동일하심과 위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헤매이고 있을 때 오늘 양에서 시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며 찬양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주와 어머니와 허탄과 성령 앞에 속한 것 아니니 주님 마음을 만져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의 교만함도 우리의 불안함도 우리의 염려도 우리 연약함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받는 모든 것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의 상황과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진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끝까지 승리하며 세상의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 오늘 승리한 것처럼 시험이 주의 내게 몰려올 몰려올 때에 승리하고 때에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나의 하늘 동안 승리하여서 힘으로 오늘 주신 주님 주신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오늘 가장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예수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예배를 많이 먹는 것들 예수님의 안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내게 우리를 몰려올 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승리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승리로 시작하고 남은 모든 시간 가운데 승리로 이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과 관계하며 헤매이고 살아가도록 있을 주님과 관계하고 때 말씀으로 못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그때 찬양 내일도 승리하고 주일도 승리하고 모레도 승리하고 매일매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승리케 하신 주님께서 남은 모든 시간과 내일과 모든 시간에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였습니다. 이 승리가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도 계속 승리하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의 날을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주님의 긍휼함과 은혜를 경험하여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